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에 있어서도 또한 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부활의 기쁜 소식이 더해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그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요, 팻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은 그 농구의 신으로 불리워서 20세기를 빛낸 그 누군가를 쓴 책인데요, 그 20세기를 빛낸 농구의 영웅 누구죠? 마이클 조던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대단히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쭉 이어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쓰는 이 글들을 보면 마이클 조던의 현란한 그 플레이나 아니면 농구 기술, 뭐 체력,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화려한 그 재능 이면에 숨어 있던 조던의 피나는 노력, 그리고 여기에 100% 몰입하는 집중력, 열정, 집념, 승부, 근성을 뽑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그 농구 캠프에서 한 참석자가 그냥 조던에게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연습했나요? 라고 묻자 조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간 같은 건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시계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지칠 때까지, 아니면 우리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저는 그렇게 농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특히 아이들 그렇잖아요. 게임을 하면요, 지칠 때까지,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한 번 불러도 대답 안 합니다. 화가 나서 부를 때까지 놀지요. 자, 이렇게 집중력 있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전화기를 주면 펑션도 정말 잘합니다. 컴퓨터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출중하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디에 그만큼 집중하고 살아 계십니까? 노는 데에? 아니면 내 취미생활에 집중하면 분명히 그쪽에는 발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대답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답이라고 보십니까?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그를 농부의 천재로 만든 것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하는 일에 진정으로 열정, 집념, 승부, 근성 100% 몰입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승리할 것이고 이길 것이고 좋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던뿐만이 아닙니다. 열정과 집념으로 승부, 근성을 가지고 성공을 이룬 우리 이민사회 한국인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성공을 이룬 우리 이민사회의 우리가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난으로 불행했던 그 과거,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밑거름이 삼아서 무엇이든지 간에 가리지 아니하고 해보려는 성실과 열정이 그들을 성공케 한 사례는 더욱더 많습니다. 여러분, 걔들은 제가 우리 정경련 안수지 집사님 댁에 그 목장 예배 가서 볼 때 항상 느껴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런데 걔는 밥 먹는 손을 이렇게 쳐다보는 동안에는 일절 잡념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를 보니까 저한테를 쳐다볼 때 바닥바닥 떨면서 거기만 보고 있어. 옆에서 어머 저것 좀 봐, 얻어먹으려고 저러고 하고 있네. 동자도 안 돌아갑니다. 몸집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눈은 내 손에 왔다 갔다 한 손만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한번 비유해서 이 얘기를 해봅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오기를 우리는 모두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온갖 생각을 다하고 있을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응답 오기를 바라면서 집중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기도를 지금까지 하셔왔나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무엇인가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경험을 못했다면 분명히 우리는 온갖 생각을 다하면서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0% 몰입하지 않았다는 증거겠지요. 명포수는 그 맹수를 만나야만이 비로소 그 사람이 포수인가 아닌가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이 나타나 봐야 제대로 한 방금 팍 쏴서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모두가 거룩하게 보이고 모두가 믿음이 좋은 분들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탁 올 때에 여러분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나의 믿음에 뭔가 섞여 있는가 그때 알 수 있다라는 말씀과도 같겠죠. 사실 우리의 진가, 믿음의 진가를 진정을 알아보려면 이런 인격과 신앙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의 주의 눈길, 아니면 혹평, 아니면 시간의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시간들, 환경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극제로 삼은다면, 그리하여서 매진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실패는 사실 여러분 곰곰이 잘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위신이나 자존심을 손상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다가 잘못된 걸 뿐입니다. 오히려 이 실패가 다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 출발한다는 의미가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이 이렇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항상 연구하니까 너무너무 잘 전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이 마음 속에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정말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진짜로 성도도 만나서 저렇게 열심을 하는데 나에게는 그냥 목사니까 하지 열정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결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나는 이렇게 피투하는 심정처럼 전하고는 있지만 주님, 나에게는 정작 이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확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의 종인데 이런 모습이라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사고를 나서 죽이든지 저 목숨을 차라리 가져가 주세요. 이젠 이런 각오를 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을 새워서.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던 어느 날 방문 쪽에서 환한 빛이 비치면서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흰옷 입은 사람의 머리를 보니까 가시면류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양손에는 정말 피가 흐르고 있는 모습이 탁 나타나면서 정목사야,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이제서야 너는 바른 길을 찾고 있구나 하시면서 내가 곧 그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에 혹시 내가 헛것은 보고 있지 않을까, 그동안 굶고 또 기도하면서 지쳐서 헛것은 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음성에 누구십니까? 라고 하자 너는 내가 누구 같으냐?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결단하고 네가 찾고 간구하는 바로 그분이니라. 네가 느껴지지 않는 그분이니라. 나의 모습을 보라 라고 하더래요.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에 기도할 때에 기대하면서 그 만나기를 간구했던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다시 봅니다. 주님, 왜 머리에 가시관을 쓰는 그분을 보여주시는 것인지, 왜 피는 지금도 질질 흘리는 이 모습을, 하얀 옷은 입고 있으나 이런 주님을 내가 만나야 하는지, 그때에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주님을 다시 보니 나는 그동안 지식으로 주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져 있고 양손에는 피가 흐르는 그 주님을 믿었구나. 지식으로 믿었던 그 주님만을 믿었구나. 그래서 내가 내 사역에 있었던 가시들 정말 귀찮아했고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싶은 그 일들 정말 피해버렸고
성도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곤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았고,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그 성도, 정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행동들이 주님의 머리에 내 스스로가 가시나간을 씌웠던 나 자신이란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양손에 그것이 바로 못질을 하여서 피를 흘리게 하였음을 회개하게 됐고, 그때 주님을 진짜로 만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이후에 옛날처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해 보려고 정말 힘을 다했을 때에 때로는 가슴을 움켜쥐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 앞에서도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들이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이 고날 받아주셨던 그 모습으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던 그 엄청난 사랑을 떠올리면서 감사함으로 마지막까지 사역을 감당했다는 이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믿는다면, 믿고 나아간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면 성공할 때까지 그 믿음을 굽히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예수 만난 그 심정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소리를 듣고 오히려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그것도 나라의 왕이 각하가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미치게 하고 있다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여러 번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베스도가 화가 나서 예전에 바울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사울이었던 때에 사울이 어땠습니까? 본인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율법 따라 살아간다고 예수 믿던 사람들을 배교자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를 믿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잡아서 공회에다 넘겨주었던 그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에 이제는 지나치게 심취하여서 광신자로 같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러한 열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예수께 미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미쳐야 우리가 믿음이 변질되지 않은 상태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과 다른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자기 생명이 다 모두가 아까운데 바울이 어떻게 베스도 각하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된 온전한 말을 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이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나는 각하 맞습니다. 예전에 말대로 나는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미쳐서 날뛰었지만 이제는 참되고 온전한 이 복음 전파에 올인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기를, 이게 온전한 삶인 걸 알고 나는 여기에 올인하였나이다 라는 말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사울처럼 어쩌면 우리 신앙도 비신앙, 비본질적인 것,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저 있으면서도 그것도 모른 채 내 생각이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것, 옳다고 생각하고 그 열정 생각하고 부리는 그 열정, 어쩌면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본질은 상실해버린 채 이렇게 있다면 세상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다고 우리는 항상 내 스스로가 상처를 만들어서 쌓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지금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주께 헌신하는 그 일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전도하는 일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정말 차가운 시선을 여러분 받는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과 육이 부활되는 삶을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럼 오늘 이 죽음을 무릅쓰고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부활의 이 삶을 위해서 고난을 마땅히 선택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선택해야 할 그 첫 번째 이유, 전도는 여러분이 부활의 삶, 정말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참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에서 우리가 그룹으로 나가서 뭐 전도할 때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 뭐 CD나 아니면 어떤 전도지를 들고 뭐 쇼핑몰 같은데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있지요. 그럴 때에 우리 앞을 지나간다거나 우리를 쳐다보는 그 눈길들, 약간 미친 사람 보듯이 하는 그런 반응에 부딪힐 때에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마치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디를 피해버리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이 들지요. 설령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꺼려하는 마음으로 가고 이게 활달한 모습으로 못 갈 때가 많습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중간에 아주 그냥 중단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모습이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다면 바울이 바로 당한 그 모습과 같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미친 사람 취급받잖아요. 그것도 왕에게서. 그렇다면 백성들은 얼마나 미친 사람 취급도 많이 하겠어요. 베스도가 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 정말 성경을 따라 살아가도 발부던치는 이 모습, 어리석고 못나고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어리석고 못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고 지금도 얻고 있고 앞으로도 얻어갈지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넣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곧바로 그때도 영접하지 못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바울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왜 그 목소리를 못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기 때문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복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그때까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옳다라는 그 신앙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알기에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가 그동안에 해왔던 이 모든 것들, 정말 율법이 옳은 거라고 알고 출중하면서 갔던 그 모습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전곡을 주님은 찔렀습니다. 뭐라고 찔렀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단 한 번도 예수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출중하게 일했던 사람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았던 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찔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 음성이 들려왔는지를. 그러다 보니까 맞구나, 핍박했다고 하시는 이 말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 신앙에 문제가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서야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중심에 주님이 없으면서도 마치 있는 것처럼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들 중에는 많은 것들이 삐뚤어진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 밖에 있는 신앙일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사도 사울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있으면서 불구하고, 음성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들어도 전혀 여기에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귀로는 그냥 목사님 말씀이니까 들려오지만 마음속으로 한 말씀도 내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고 계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진짜로 만나기를 원하는 주님, 내가 그동안 니적시켰던 거 주님은 하시십니까? 여러분 자문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나이가 주님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나의 주님이라고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나에게 찔림을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나에게 누구신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주님이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 은혜를 끼치는 삶, 사랑을 주는 삶 살았을 것입니다. 이걸 물어봐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인색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에 온통 힘을 다했는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그동안 핍박 같은 예수라는 음성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심이 나의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행동, 불순종의 신앙, 그동안의 삶을 주님이 핍박했던 삶을 살았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도록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나를 바뀔 수 있는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을 선택해야 할 이유, 우리가 확신으로 베풀어진 데는 분명히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의 지식만 있고 진정으로 지금까지 체험 한 번도 없었다면, 신앙의 뿌리와 확신이 없는 여러분들은 습득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죠. 그러면 그때 습득을 하죠. 지식을 쌓아갑니다.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습득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의 이 객관적인 진리가, 진리 위에 이 체험적인 신앙을 쌓아가야만이, 내가 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경험을 해보아야만이 이 이성적 능력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그것을 알고 영적인 능력이 그 다음에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의 이성적인 것, 내 감정,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감정을 넘어선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친구가 바로 바울이 말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원하노라라고 말한 이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지녔던 전도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저가 목숨을 버리고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전도했던 그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정말 화가 나서 소리치는 베스도 각하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확신과 이런 담대함이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묻습니다. 그 본인에게 내가 믿느냐? 그 물으신 후에 그의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직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미련하게 보는 이 세상의 눈들,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의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에 미련하게 보이는 여러분들에게서 첫 번째로 참된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삶으로, 여러분의 이 능력의 삶이 부활의 삶으로 성령의 열매로 복음의 결실을 성령께서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몰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중요할 것은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몰두하여 살아야만이
여러분의 믿음에도 확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도 온전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신도 생각도 바르게 정리정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길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확신이 능력이 되어서 부활의 결실을 결국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과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정말 그래야만이 열정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야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힘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삶에 채워 가실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